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욥기 28장 1절부터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8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며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배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욥기 28장은 이제까지 세 차례의 논쟁, 즉 3장부터 27장까지 있었던 이 논쟁에서 욥의 긴 독백 29장부터 이제 31장까지 긴 독백이 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후의 말이 32장부터 37장까지 나오죠. 그리고 38장부터 그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전개되는 그런 그 길목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앞에 있던 이런 격양된 욥의 발언들 그것과는 조금 다르게 28장은 다분히 해설자적인 그런 내용이 또 교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러한 요점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28장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까지 봤던 전통적인 지혜의 가르침이죠. 그리고 욥과 친구들 모두 인정하고 있던 이 보상교리라는 것이 욥이 겪고 있는 재앙과 고통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아주 다시 한번 얘기해 주죠. 그처럼 포괄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이 보상교리, 인과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는 차원이 달라. 하나님의 지혜는 넓고 신비롭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나 욥이나 오로지 자신들만 참된 지혜를 가지고 있느냐, 교만한 마음을 서로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틀렸다 하는 것이죠. 특히 욥은 친구들이 틀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부각하기 위해서 욥은 어떤 또 비유와 스토리를 만들었느냐. 1절부터 11절 오늘 본문에서는 각종 바위, 광물질이 묻혀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땅속 깊은 곳들, 그리고 광물질을 채굴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난데없이 왜 이런 것이냐. 그 이유가 뭐냐. 욥이 말하는 요지는 이처럼 광물 채굴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는 그러한 방법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광물을 캐내는 것 같이. 물론 그것도 어렵지만. 그래서 욥이 여기서 은, 금, 철, 구리 이런 것들 사람들이 아주 소중히 여기는 거잖아요.
이런 주요 광물질을 소개하고 있다 하는 거죠.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모든 광물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었죠. 이스라엘에서는 광물 자원이 생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 수입해 왔어요. 여기 나오는 이 광물질들은 제각기 채굴되는 곳이 다 정해져 있어요. 뭐 은은 다시스에서 수입하고, 뭐 금은 오발 뭐 이런 데서 수입, 보빌 같은 데서 수입하고 다 그랬단 말이에요. 또 구성 성분도 서로 다 달라서 같은 장소에서 채굴되는 법이 없었다는 거죠. 그 묻혀 있는 장소, 채굴되는 장소가 제각기 다 다르다. 은은 캐내는 광산이 따로 있고, 금을 재련하는 재련소가 따로 있고, 또 철은 흙에서 캐내고, 구리는 광석을 녹여서 얻어야 하고, 다 틀리죠. 어떤 이 모든 것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찾으려면 다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참 인간이 대단한 거예요. 이런 걸 다 찾아냅니다. 그게 소유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지혜라는 것은 결코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포인트예요. 참된 지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는 오로지 어디서?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거야. 이 지혜, 세상, 인생, 고난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얻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지혜는 전 우주를 포괄하는 지혜죠. 그 자체가 완전하고 근본적이고 항상 옳은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지혜는 계시로만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된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 하나님의 참 지혜를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3절부터 내용을 보면 이 광물질 채굴에 대한 내용이 또 예를 들어 나오는 거예요. 광물들은 이 광물질들을 광부들이죠. 광부들이 광물질들을 캐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깊은 곳까지 땅을 파고 들어가요. 그 막장이라 그러잖아요. 그만큼 그 막다른 거로 인생 막장 거기서 나온 얘기예요.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땅 깊은 곳까지 언제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죠. 옛날에 그런 뉴스 우리 어렸을 때 들었던 것 같아요. 탄광에서 사고 나서 사람들 갇혀 있고 막 구출해내, 그죠? 그 캄캄한 구석까지 내려가서 광석을 캐내는 거. 대단한 거죠. 인간이 대단한 거죠. 이 인간의 삶에 그 꼭 필요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석탄이 있어야지 연료를 태울 것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 어둠이 있는 거죠. 또 죽음의 그늘. 그래서 욥이 이런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인간의 탐구 능력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떻게 땅속 깊이까지 그렇게 내려가서 광물, 석탄을 얻을 생각을 했을까? 참 인간이 대단한 거예요. 또 공중에 나는 비행기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그걸 새가 나는 것을 보고 그 생각을 했을까? 전파, 요새 인터넷 이런 거 보면서 대단하죠. 상상도 못했던. 지금 전화기 안 들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다 화상을 통화를 하고 좀 어마어마한 게 인간의 노력이다 할 수 있는 것이죠. 물리적인 탐구, 탐색 능력 참 엄청난 거. 이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사고라는 것이 철학적인 것도 엄청 깊이가 있죠. 또 신학을 만들고 시를 써내고 욕기를 계속 보면서 느끼는 건 자, 인간이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상상으로 참 그 창의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또 아름다운 그림을 또 그리고 또 음악도 분야가 뭐 어마어마하게 많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영감으로 말미암아 이런 지혜를 가지게 된 것이라 하는 것이죠. 이런 이 캄캄한 광물질을 캐기 위해서 이런 위험한 일까지 하는 그게 바로 사람의 탐구 능력이라 하는 것이죠. 또 5절부터는 뭘 얘기합니까? 땅 속에 대해서 얘기해요. 땅 속은 어떤 곳이냐? 불덩이와 용암이 끓고 있는 곳. 그게 땅 속. 온갖 광물질, 귀금속은 땅 위에 막 널리 있는 게 아닙니다. 불덩이가 들끓는 땅 속에서만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위에 청옥이 있고 돌가루에 금이 섞은 사금이 있다. 그 사금이야 뭔지 아세요? 금의 티끌이라는 거예요. 사금 얻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 얼마나 많은 과정을 겪어야 되는지. 또 7절에 뭐라 그랬어요? 눈이 좋은 솔개도 거기에 이르는 길을 알지 못하고 매 날카로운 눈도 그 길을 찾지 못한다. 용맹스러운 맹수도 거기에 발을 들여놓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납고 무서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간 적이 없고 그곳을 밟아본 적도 없다 말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다르다 하는 거죠. 맹수들도 발견하지 못하는 그곳을 찾아내 그곳에 발을 들여놓는다. 참 인간은 뛰어난 시력을 가지고 있고 두려움을 모르는 짐승들보다 더 뛰어난 용기를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그러한 수고와 노력으로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야만이 은혜로 얻을 수 있는 것. 그게 지혜예요. 그리고 오직 이 지혜만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해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시간을 투자할 겁니까? 그걸 결정하라 하는 거예요. 뭘 해야 될 것인가? 또 9절부터 채굴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참 다양한 지식을 나타내고 있어요. 여러분, 맹수와 인간의 차이를 뭐라 그랬어요? 광물질의 발견 기술과 채굴하는 기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찾아내는 거예요. 맹수는 이런 거 못하죠. 하지만 인간들은 다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맹수와 인간들 사이에 왜 이러한 차이가 생길까 하는 거예요. 맹수들은 이런 광물질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하루하루 먹을 것 있으면 생명을 지탱할 양식만 있으면 사는 것 충분해요. 그러나 인간은 삶의 양상이 훨씬 복잡하거든요. 인간은 뭘 자꾸 만들어내. 보다 풍족하고 편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다양한 것을 필요로 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한다 하는 거. 얼마 전에는 뉴스를 보니까 한국에 이게 눈이 많이 왔잖아요. 여기도 왔지만 길바닥에다가 뭘 깔아가지고 열선을 깔았어. 그래서 눈이 거기는 다 녹아 있다고. 언덕진대 같은 데는 그런 게 얼마나 좋겠어요. 참 대단하다. 한국 사람들 대단하다 생각했어. 끊임없이 그런 편하게 살려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편애를 위해서. 이런 위험한 줄 알면서도 이런 바위를 부수고 산의 밑뿌리까지 파들어간. 그래서 진귀한 보물을 찾으려고 하고 물줄기가 넘쳐 흐르지 않도록 막은 다음에
온갖 보화를 들추어내. 그게 보세요. 1년 365일 전 세계가 공사 중이에요. 타내고 쌓고 또 무너뜨리고. 이게 인간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인간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뭘 찾아내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동물이라는 거죠.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간에 끊임없이.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 하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는가. 굳은 바위를 깨뜨리고 산을 그 뿌리까지 뒤엎고 반석에 수로를 만들고 또 누수를 막아서 새지 않도록 하는 수많은 공사들. 왜 이렇게 하는가? 좋은 것을 얻기 위함이다. 보물을 얻기 위함이다 하는 거죠. 사람은 이렇게 보물을 얻기 위해서라면 어떤 수고도 아끼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데는 과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야말로 어리석은 인생의 표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은 이거예요. 참된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라도 얻어 누리게 되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또 일터에 가서 일을 하고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또 노동을 하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잠시라도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자신을 위하고 사람을 위한 것이 될 것인데 그보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는가?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하루를 시작하는가?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기술이 우리 인간의 상상력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과연 누가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 지혜를 구하오니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계시하여 주셔서 그것으로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보고 듣고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구석구석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게 하여 주시고 몸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치유의 광선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며 일이 생각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풀리지 않는 일 가운데도 낙심치 말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맡기며 오늘 하루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